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좀 어려운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설교 제목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그리고 이 경륜이라는 원래 말은 신약 성경, 특히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의 원래 어근, 그러니까 출발된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콘이라는 집이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출발했는데, 그럼 집이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섭리가 무엇이냐? 한 집의 가장이 집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이 집을 다스릴 때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도 의미 있게, 그리고 조근조근 일의 차례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참되고 아름다울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역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정말 좋은 가장이 아내와 함께 연합하고 또 아내에게 행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정 모두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떤 때는 훈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풀어주면서 가정에 있는 대소사들을 잘 챙겨가는 그 가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도 이와 같구나.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경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약과 한계가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금방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딱 했을 때 잘못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륜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신비, 그리고 또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구석구석 간섭하시고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성경책입니다. 사무엘 이 위치가 왜냐하면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지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끝 무렵에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에게 이어지는 어떤 시대가, 정말 새로운 시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그러면 오는가? 이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를 한 줄로 딱 이야기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한 절의 말씀으로 사사기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막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방탕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서로 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지파들끼리 싸움하고, 그래서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분열의 어떤 끝 무렵에 서로 사방팔방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 부분이 사사기와도 같은 삶이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아침은 언제 옵니까? 새벽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언제 오겠습니까? 어두움의 끝 무렵에 오는 거예요. 어둠에. 새벽이 언제 오십니까? 내 삶의 어두움이 언제쯤 지나갑니까? 그러면 지금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캄캄한 어두움의 끝 무렵에 새벽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듯한 그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섭리하셔요. 다스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요. 그럼 누구가 새 시대를 여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때를 참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새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에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시대와 역사가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인 것 같지만 그 밤의 끝 무렵이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새 아침이 밝아요. 여러분 혹시 그 아침에 동틀 때 해가 돋는 걸 보셨습니까? 그 말 하잖아요.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동틀 때 보면 이미 동이 틀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저 동쪽 하늘이 훤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햇빛이 비쳐서 이 창공에 비치는 그 빛이 달라지는 걸 보여요.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 걸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땅은 어두운데 하늘이 밝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정말 하늘이 밝아요. 하늘이 먼저 밝아오고 어두운 땅이 이제 밝아져 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대의 모습은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 같아. 자연의 섭리하고는 좀 다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두움이 있으면 또한 새벽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그 새로운 시대가 찬란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사람들의 범죄와 부패로 그 시대가 또 저물어가고 그럼 그 저물어가는 시대를 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만 해요. 목사님 삶이 계속 구덩이로 빠져들은 거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느낌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못 견디고 있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변화시킬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두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좋은 시대를 알아보기 전에 어두운 시대는 정말 얼마만큼 어둡길래 새벽을 간절히 고대하다가 밝음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본문을 보면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사사기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구절은 모든 인생들에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고? 그럼 누가 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은 없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겪어요. 자기가 조금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삶이 잘 풀려갈 때 마치 왕처럼 갑질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마음껏 행하고 싶은 이 사람의 욕구와 마음, 행동들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하는 계신데 저런 말, 저런 행동, 저런 일들을 함부로 한다고?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러한 사회 고발적인 이야기를 신앙서적으로 써준 것 보면 이렇게 그 결론이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가 어떻게 어둡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왕처럼 자기 소견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기대한 시대. 근데 그게 시대의 양상인가? 여러분, 시대가 굴욕적이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 개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굴욕적이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 개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따르죠. 당연히.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너의 주관자들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에 그것이 너희의 평안한 삶을 인도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압제 아래서 나라가 굴욕을 당하면서 37년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겠냐? 사람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도는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조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여져 가는 그 시대에 그 조류와 상관없이 개인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삶이 더욱더 굳세어진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반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땅을 크게 받아 유산,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았던 세 지파 중에 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그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한 땅 가운데 있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이후에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정통을 이어받은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지파들 중에 가장 큰 지파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름난 사람의 자식이고 대대로 그 에브라임 중심부를 살아갔던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추천하진 않지만 아내를 한둘, 둘셋 첩을 두고 있는 것을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배필.
맞아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재혼 가정, 이혼 가정 이런 이야기를 또 풀어야 되니 그에 대한 설명은 차지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내를 둘 데리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냐.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내가 둘이 있어서 그러면 그 두 아내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가정을 잘 다스려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이 맨날 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안 해왔죠. 바람을 피우는 모든 남편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두 여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족을 못 시켜요. 한 사람도 난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넘치는데 당신의 사랑을 나만 받기 좀 그렇지 않냐. 한 사람 더 데려와서 같이 살면 우리가 셋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한 사람도 만족을 못 시키면서 둘이랑 셋이랑 바람을 피워서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아내를 둘 두었는데 아내를 둘 둔 것이 어떤 그 영향을 나타내요? 그 집안에서 맨날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물론 엘가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야,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한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냐. 농경 사회에 고대에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은 남자의 어떤 숙명 아니면 남자의 어떤 사명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분난을 받았다. 근데 봐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분인나는 벌써 자식을 낳지 않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핑계거리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면 그 유력한 집안에 엘가나가 행한 아내를 둘 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때에 개인이 성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래 어쩔 수 없다. 공부시키려면 애들 주일날도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다 통용되는 것이다라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엘가나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엘가나를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가나의 삶이 어떠해요? 삶이 엘가나가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실로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실로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니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하고 잡게 됩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고 일정 부분의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고 제사장에도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랑해서 한나를 탁 챙기면 분인나가 격분해가지고 한나를 정말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치도록.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본문 읽을 때마다 한나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가는 날마다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아마도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수요 이상이나 아니면 제물들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한나랑 분이나와 자식들한테 확 나눠주는데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분이나 입장에서는. 또 분이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럴 때마다 집안이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입에 밥도 안 넘어가겠죠. 밥도 안. 분인나가 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남편 죽고
우리 자식들이 장성해서 여기 가업을 물을 다 물려받을 그때는 넌 진짜 그동안 내가 받았던 모든 서름을 너한테 다 쏟아 놓을 거야.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본문 엘가나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면 이 답답한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요즘 이걸 보고 공감제로라 그러는 거예요. 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양반이.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거예요. 시대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곧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사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엘가나의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야, 세상 너무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다 괜찮아. 근데 그게 괜찮은 말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 말 먹고 어우,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니까 위로가 되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왜 나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때 섬겼던 부서에 애가 그냥 스쳐가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다 있는데 왜 저한테는 없어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냐면 아빠가 없었어요. 근데 스쳐가면서 농담조로 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공평하다,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얼핏 했나 봐. 근데 걔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 다 있는 부모는 난 왜 없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농담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되게. 사람 태어나면 이렇게 부부가 있어야 자식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 아빠가 없어요? 딱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의 모든 근간이 거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시대가 암울하고 상황이 힘들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 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온판 당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엘서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아내가 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정작 하면서 그 부분이 비워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누가 있잖아, 누구는 없잖아, 누구는 없잖아, 누구는 있잖아, 누구는 있잖아, 누구는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마음 아픈 건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다.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분인나는 자식이 많다. 그런데 분인나가 자식이 많은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다. 그런데 여기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비워져 있는 이 구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대에 하나님도 말하자면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끙끙.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고통만큼 하나님도 어두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 없어서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의 소견대로 좋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시대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삶이 버겁고 힘들고 때때로 우리가 어두운 시대의 성경의 배경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현실의 삶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진 것 같고,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고개를 너무 절레절레 흔들고, 그리고 너무 잘못된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들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그래 떼거지를 다 욕먹는 것 같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쯤 나타나고 정말 여명은 언제쯤 밝아오고 은혜의 삶을 언제쯤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대하는 그때에 하나님 역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도 전전긍긍하시며 살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은 언제 옵니까? 밤의 끝 무렵에 옵니다. 밤의 끝 무렵에. 그리고 그 밤은 지나갑니까? 새벽이 오는 걸 보십시오. 반드시 밤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나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자식을 구해서 봤죠. 사무엘을 봤죠. 근데 사무엘을 낳았으나 자식을 안 낳았습니까? 이게 가장 큰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을 달라 그래서 자식 얻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애가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한 3살, 4살 그 무렵에 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실로의 하나님 제단에 갖다가 바쳐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똑같은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행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아예 없으면 없었지. 낳아서 줘놓고는 그 아이를 3살 때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바친다고 자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바쳐라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만약 실로에 갖다 놓고 그 이후에 한나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는 젖대가지고 실로에 갖다 바쳐놓고 자기는 여전히 아이가 제로야. 같이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전자의 삶도 만만치 않겠지만 후자의 삶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좀 어거지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식을 하나만 주시면 정말 그 자식으로 너무 좋게 했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젖될 무렵부터 중환자실에 식물인가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적절한 비유가 없어가지고 다가오진 않을, 자식을 주시긴 주셨어. 하지만 그 자식이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가처럼 한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이와 같은 방식들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시대, 어떤 큰 조류에도 어두움이 지나가면 여명이 밝아오고, 그 여명이 밝아오고 난 이후에는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찬란한 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면 그 시대가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쳇바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막느냐? 오늘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처럼 이러한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너무 어둡고 캄캄한데요.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한나처럼 맞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경륜과 일들을 여러분이 꼭 어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여러분 삶에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나가 당하였던 수모가 어떻게 되갚아지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